우리 다 같이 이 아침에 오직 예수 군인에 함께 찬양하면서 아침 말씀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앞선 말씀에서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던 안디바라는 사람,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했던 그런 감독, 그리고 그 감독 밑에 있었던 버가모 교인들은 이 감독의 신앙의 본을 받아서 그런 위기 앞에서도 끝까지 함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교회,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본문에는 또 버가모 교회에 책망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 좋은 버가모 교회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신 내용이 뭔가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모세 시대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압 왕 발락의 뇌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이 계획이 제대로 실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으시사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오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실패하게 되어지자 발람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새로운 작전을 발락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미인계였습니다. 모압 땅에 있는 여인들, 모압 땅에 있는 이쁜 여인들을 통해서 미인계를 이제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이 미인계, 미인들이 벌여놓은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해서 초청해서 이곳에 와서 함께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면서 그리고 춤을 추면서 음행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모압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게 함께 절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발람은 훗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는 발람의 교훈을 쫓았던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왜 이런 자들을 가만히 두느냐는 겁니다. 그럼 발람의 교훈에서 나오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우상숭배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발람의 교훈에서 나오는 우상숭배는 뭘까? 먼저는 물질이 우상되어 신앙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발락이 주는 뇌물을 받고 말씀을 팔아버렸습니다. 영혼을 팔아버렸습니다. 신앙을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쾌락이 우상이 되어 있었다. 발람이 모압의 여인들을 동원해서 미인계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지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찰나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들 또한 믿음을 팔아버렸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세속주의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세속주의는 뭘 말할까요? 세속주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질주의예요. 또 하나는 쾌락주의예요. 하나는 인본주의입니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그리고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 교회가 이를 방치해 두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덧붙여서 성경은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뭘 말하는 걸까?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7집사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7집사 이름 가운데 보니까 니골라라는 사람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에서 7집사를 뽑았다는 것은 그 7집사는 오늘로 말하면 7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출중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교회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니골라는 당시 믿음 생활을 원래는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울 때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타락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는 사람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타락한 변질된 니골라가 나중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쉽게 말해서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으로 아무리 악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니골라는 바로 이원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여 주여를 잘하지요. 그런데 주여 주여를 하지만은 실제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 같은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태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럼 여러분, 오늘로 말하면 어떤 자들입니까?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배는 잘 드리지만은 실제의 삶 속에서 뒤돌아서서는 쉽게 인본주의적인 말을 합니다. 11조가 왜 필요하냐? 봉사가 왜 필요하냐? 기도가 왜 필요하냐? 전도가 왜 필요하냐? 주일 난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예수를 믿는다니까? 그러면 되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지요. 또한 이들은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듭니다. 교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세속적인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나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바로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향하여서는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감독이 있었고, 모든 걸 잃어버려도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좋은 믿음을 가진 버가모 교회인데, 왜 교회 안에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인본주의자들이 있는데 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버가모 교회 같은 모습은 없는지요? 믿음도 있는 거고, 은혜도 있는 거고, 말씀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물질 앞에 서기만 하면, 쾌락 앞에 서기만 하면, 인본적인 생각 앞에 서기만 하면 대충 절충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요? 이 시간 내 안에 발람의 유혹과 니골라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 믿음 제일주의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른 자들이라 항상 주장하면서 세 속에 물들인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 속을 말씀과 믿음으로 물들여져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